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얼굴 보니까 잘 온 것 같죠, 여러분? 뭐 몇 달, 한 달 쉬었나요? 우리 쉰 것 같은데. 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동안에 우리 한 거를 한번 되새기는 보이시나요? 지도가? 보이시네요. 이 여호수아의 시작은 저기 아벨 시딤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서 여호수아서가 시작했어요. 그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걸 듣고 자, 2장은 뭐였죠, 여러분? 주제가 2장은 누가 나오죠?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 여기 이제 안 나오지만 두 명의 정탐꾼이 아벨 시딤에서 요단강을 몰래 넘어가서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정탐해서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여리고 성 안에서 라합을 만나죠. 라합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죠. 여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 야,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이미 뭐 거기는 다 우리 하나님 대한 소문을 다 듣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다른 나라 왕들 이기게 했던 소문을 다 듣고 마음이 다 준비돼서 우리가 가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여호수아한테 합니다. 자, 3장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거죠. 요단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표시된 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널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 뭐가 섰어요? 제사장들이 섰죠. 어깨를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언제 요단강 물이 멈춰섰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저 위에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지진이 나요. 요단강 내려오도 요단강이 딱 멈춰요. 밑에 물은 또 사이로 다, 이 여매가 밑 사이인데 있던 물은 다 빠져나가고 위에 물이 안 내려오니까 요단강이 육지처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요단강 물이 멈췄냐는 거예요. 언제 멈췄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었을 때, 그때 요단강 물이 멈췄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말했죠.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언제 갈라집니까? 내 발이 거기 닿아야 되는 거예요. 내 순종과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때는 언제냐? 거기에 내 순종과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고, 그때 헌신이 나타나고, 그때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하는 것은 반만 맞는 말이고, 그렇죠? 추우세요? 혹시 좀 춥게 살면 좋을까봐 좀 춥게 살죠. 들었겠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저 기동 갔었잖아요. 소개받고 갔는데 참 저는 좋았어요. 가니까 뭐가 좋았냐?
거기 뭐 찬양단 이런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냥 악기도 없고 올겐 하나 놓고 박수임 찬송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할게, 할 게 없어 다른 게.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기도하고, 저도 그래서 이번 주도 가려고 이제 시간 나면 가려고 그래요. 가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효율성. 요즘 이제 시대 제일 중요한 단어가 효율성이잖아요. 어느 만큼 적은 노력을 투입해서 많은 걸 거둘 거냐. 효율성이잖아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좀 편하게 하면서 또 얻는 것도 많이 얻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옛날식으로 묵은 된장처럼 깊게 신앙생활 해야지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은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편해지는, 뭐 속해도 보면 여러분 뭐 그럴 거예요. 잘 안 보이려고 그러고, 뭐 좀 편하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단강물이 안 멈춰진다 이겁니다. 그냥 요단강물이 옆에서 살 거면 그렇게 되는데, 요단강물이 멈춰지는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깊은 결단이 필요하다. 진짜 기도원에 가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런 헌신을 하든지 그 각오와 결단 안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늘 그렇게, 하나님의 원칙은 늘 그거지, 효율성이라는 건 없어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는 거지. 자, 4장의 주제는 뭐였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은혜 기념비를 세웠죠. 요단강 그 갈라진 강의 12개. 저기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요단강 건너 길갈로 갔거든요. 길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임시 본부입니다. 본부에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세우는 이유는 특히 두 가지죠. 첫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요단강 어떻게 건넜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제사장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요단강물이 멈췄지. 그럼 영적 원리는 그 다음 똑같겠죠. 그 다음에도 맞아,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결단하는 거지. 그러면 갈라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데 그때는 뭐 하고 이때는 다르지 않거든요. 달라졌다면 내 믿음이 달라진 거지. 근데 기념비 볼 때마다 맞아, 그때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믿음을, 영적 승리의 원리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 또 하나는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 후손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도 받아봤고 체험도 해봤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미얀마 선교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8일 그 주간에 미얀마를 가려고 합니다. 고아원과 유치원 사역을 하고, 거기 애들, 오홍석 선교사는 애들, 그 같이 일하는 직원의 애들을 데려다가 장학금도 주고, 뭐 동물원을 안 봤다, 동물원 구경수, 이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 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체험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자녀들을 위한 거죠. 자, 5번째는 5장에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는 것 같이, 5장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죠. 이 모든 건 그냥 마지막 준비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 그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은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 그러니까 가짜 할례파는 뭐죠? 할례 받았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면 높아지고 안 드러나면 낭망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지. 이게 그런 위험한 게 있어요. 간증을 참 좋아하지만은 간증의 위험함이 그런 게 있다고. 나를 너무 드러내다 보면은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거든요. 이게 5장까지의 준비였어요. 딱 준비하니까 5장 마지막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기야겠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주잖아요. 이게 5장까지였어요. 5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저 아벨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까지 간 거예요.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지켰단 말이에요. 갔어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지도를 보면은 이 가나안 전체 지도가 안 나왔는데 가나안 땅이 뱀처럼 깁니다. 긴데 지금 요 여리고 요쪽은 가나안의 중부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허리죠, 허리.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딱 허리를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딱 허리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5년에서 7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먼저 저 허리를 치고 여리고 중부 쪽을 치고 들어갔다가 남부로 갔다가 북부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 1차가 바로 중부 쪽 허리 쪽을 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이 뭐냐 하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요, 그 방사선 탄소 동위 원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를 시험에 조사해 가지고 이게 몇 년 전에 거다, 그런 걸 조사하는 그 기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면은 약 기원전 6천년 전에 세워진 도시. 기원전 6천년 전이라면 지금부터 11,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역사로 말하면 신석기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 열고에 가보면요, 이렇게 벽 안쪽이 쫙 색깔이 달라요. 연도별로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보면은 한 기원전 8,000년 전,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세워놓은 그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 오래된 저기가 여리고가 도시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 학자들은 한 2-3천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사를 졌습니다. 그 당시에 저 짐승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할 때인데, 여리고 성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인 거예요. 발달된 문명의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강한 성이 바로 여리고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지나치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후위를 치면은 지잖아요. 여리고성 꼭 이겨야 되는, 꼭 넘어가야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아주 크고 강한 성이 바로 여리고죠. 꼭 정복은 해야 되는데 참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읽어보면 이게 성경을 읽는 묘미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여리고 문이 어떻게 닫혔다 그랬어요? 그냥 닫혔다 이래도 말해도 되잖아요. 우리 닫혔다, 문이 닫힌구나 하고 사실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닫혔다고 하지 않고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요. 그 문이 얼마나 견고해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라는 이게. 여리고성의 강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저 문이 그냥 닫힌 게 아니라 굳게 닫혔구나. 도저히 열 수 없을 것처럼 닫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2장에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정탐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고하기를 여리고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을 다 녹여놔가지고 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이 엄청나게 큰 성을 보니까, 그런 성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 큰 성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이기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들은 거하고 다르구나. 2명이 제정신이 아니었나. 도저히 여기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 그런 낭망하는 마음이 들은 거죠.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뜻이 바로 거기인 겁니다. 자, 적용하면 이런 거죠. 결국 여리고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 문제가 참 너무 해결하기 힘든 문제예요. 내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지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건 맞아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서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게 안 풀리면 못 사는 관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안 풀려.
이거 풀긴 해야 되는데 안 풀려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꼭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가족이죠. 전도하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정말 안 믿어요. 죽어라고 안 믿어요. 안 될 것 같을 만큼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저한테 사실 여리고는 저희 어머니였죠.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 늘 어머니 위한 기도했으니까. 근데 진짜 너무 안 믿으실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일이 있으면 제가 감리교회는 경상도에 없습니다. 거의. 제가 고향 감리교가 없어요. 장로교 다녔는데 서울의 정동교회에서 감리교회를 개척해 줬어요. 교인이 없죠. 근데 저는 그때 좀 나은 교회에 있었어요. 내 마음에 내 어머니를 내가 전도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고향 가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내놓고 아무도 없는 교회를. 우리 어머니가 나의 가득한 뜻을 거절하시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 귀한 막내 아들, 얼마나 좋아하는 막내 아들이 근처 살겠다는데도 목사로 온다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여리고 같았겠어요. 우리 다른 사람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리고죠. 여리고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헤쳐나가야 되는 고난입니다. 풀어야 되는 인간관계입니다. 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가지고 너무 굳게 닫혀 있어 보여요. 도무지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여리고인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리고는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여리고입니까? 자,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굳게 닫혀 있네. 낭망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 6장은 굳게 닫혀진 이 문을 어떻게 열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6장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장은 딱 이 상황 보고 굳게 닫혔다. 6장 1절은 2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을 주세요. 작전 지시를 주거든요. 8절부터는 21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까지는요. 후속적인 결과와 조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리고성에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물이 많아요. 당연히 많겠죠. 이 오래된 성이니까 보물과 보화가 많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참 굳게 닫힌 문이고 해결하기 힘든, 견디기 힘든 고난이지만 이거를 정복한다면 그 안에 엄청난 전리품과 보화와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죠. 그만큼 귀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와 고난, 어렵지만 그걸 헤치면 그 속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진짜 저는 어머니 교회 다닌 다음부터 다른 기도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됐는데 이제 남은 삶은 덤이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게 되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참 점령하기 힘들지만 금령하기만 하면 그 속에 엄청난 전리품과 보화와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아마 한 3주 정도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3주 동안에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준비예요. 특히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준비에 대한 얘기가 주로 있는데 첫째는 어떤 준비냐? 먼저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황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뭐죠? 내 힘으로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해결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 막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다가 나중에는 부닥치고 나중에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 앞으로 나가는 기어를 넣어야 되는 거고, 뒤로 가려면 뒤로 가는 기어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딱 중립에 놓으면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소리만 막 붕붕붕 나지 꿈쩍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세가 그런 거죠. 상황을 인정 못한 자세가 뭐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죠.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를 한 천만 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결되는 게 있나? 그냥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밟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소리만 웅웅 나고 그 매연만 나지 어떤 앞으로 뒤로 조금 더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리고 같은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들 그 앞에서 걱정, 영신, 검신,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리고 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고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또 뭐 노래하는 분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몸에 힘이 빠져야 된다. 그래야 뭐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참 어렵다고 하죠. 신앙생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참 힘을 뺀다고 하는 거.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면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자, 두 번째는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넘겨 주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옛날 성경 보면은 붙였다 그랬어요. 내 손에 붙였다. 이건 헬라어로 히브리어죠. 나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승리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붙여놓았다. 여기 보면 넘겨주었다. 이 말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잖아요. 내가 이 모든 걸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줬거든요. 그동안 좀 보셨지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모든 출발점이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중간에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뚝 했다 뭐 여리고성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딱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영적 승리라고 하는 것도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요 힘들어요. 그 과정 어려워요. 그 과정 고통스러워요. 많이 참아야 돼요. 그 과정을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우리 보면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제자훈련 기본 1단계가 뭐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확신 시리즈로 시작해요. 그런데 지식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확실히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지. 그런 지식으로는 못 이겨요. 나는 구원 받았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승리에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가 반이라면은 그 반은 확신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하셨지 그런 거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마지막 승리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확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쭉 몇 가지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희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이 강하죠. 여리고성 강한 것처럼 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도 갈렙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볼게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보이는 건 내가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도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시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 이 적군의 말, 적군의 병거, 적군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훨씬 많음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여러분의 두렵게 하는 일들, 어렵게 하는 일들, 해결되지 않는 일 훨씬 그 문제 앞에 서면 여러분이 작아 보일 거예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확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을 빌립보 교인들을 주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 무슨 날이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날이죠. 믿지 않은 이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말들과 시험과 유혹과 사람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꼭 때가 되면 맺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딱 맞섰잖아요. 다윗 골리앗과 차이가 너무 나죠. 골리앗은 엄청 크잖아요. 키가 그 2m 80이었다니까 키가. 다윗은 너무 작아가지고 어른들 갑옷 입으니까 갑옷이 너무 커서 결국에 갑옷 벗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다윗 한 말이 뭐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우리 누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참 어려운 문제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고 고난이고 참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은, 해결해야지만은 내가 영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리고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향해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믿어질 것이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